8월 13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파리올림픽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16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때때로는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합 8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우리나라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나 다른 나라가 실수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시작해서 모압, 암몬, 에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지역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고대 도시이기도 하지만 아람,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아수르가 다메섹을 차지한 BC 8세기 중반까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4장 2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기 전에 갈대아와 아람, 모압, 암몬의 부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람의 부대가 다메섹에서 온 부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막대기로서 사용한 다메섹이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다메섹 외에도 두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도시인데요. 둘 다 다메섹과 더불어 아람을 대표하는 고대 도시로서 아수르의 침공을 같이 당했었고 또한 바벨론의 침공을 같이 당하게 될 도시입니다. 다메섹은 25절에서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다메섹이 과거에 매우 영광스러운 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는 죄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다메섹을 비롯한 아람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흉한 소문으로 낙담하게 되고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람 주변을 보면 바닷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들썩이는 바다라는 표현으로서 크게 요동하는 파도의 이미지를 들어서 그 불안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상태를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도시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네가라는 말로 바벨론을 들어 다메섹의 성벽과 베나닷의 궁전을 불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게달은 창세기 25장 13절에 이스마엘의 족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27장 21절에 따르면 게달은 상인으로서 양과 염소 등을 거래했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산품은
아가서 1장 5절에 따르면 검은색의 장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달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명령하시며 일어나라, 올라가라, 황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며 장막의 양떼와 휘장과 기구와 낙타를 빼앗으라고 명령합니다. 곧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솔이라는 지명은 여호수아 11장에서 등장하지만 이 하솔은 가나안 북쪽의 유명한 성으로서 같은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달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아라비아 지역의 한 도시로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하솔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30절에서 하솔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음이라. 앞서 게달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황폐하게 하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하솔에게 3번에 걸쳐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하라 멀리 가라 깊은 곳에 살라. 이렇게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총각을 다투며 급박한 일임을 나타내는 것과 그것이 확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데 하솔을 쳐서 낙타와 가축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흩어버리시며 재난을 내리셔서 큰 뱀의 거처가 되고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쪽 자그로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서 심판 예언에 나타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엘람은 BC 7세기 초기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충돌하는 일이 잦았고 BC 64년에 아수르의 도시를 약탈당하였지만 후에 회복되게 되었고 BC 6세기 후반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엘람에 대해서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 22장 6절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엘람은 궁수가 유명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을 꺾으시겠다라는 것은 전혀 그들이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엘람을 흩어버릴 것이며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흩어버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준다라는 표현은 당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성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이동용 보좌를 두어서 자신의 주권을 입증했던 관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9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애굽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람에게 미래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메섹과 게달, 하솔에는 없었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엘람에는 있는 이유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람에게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아라비아,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그리고 35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칭호로서 하늘과 우주와 땅의 모든 세력과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온 우주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의 게달과 하솔 그리고 바벨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먼 나라인 엘람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올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이뤄집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주의 교회들이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복을 만민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임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온 세상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사오니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힘써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의 시간에 뵙겠습니다.